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오이 쳐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난 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로 행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이간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잡한 저희들의 삶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참다운 마음의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마땅히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성탄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고 아무 감정 없이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성탄의 소망을 품고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삶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두려움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과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가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담이 있었죠. 여기는 담이 아니고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끊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고, 그래서 그 길을 이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이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한마디로 화평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화평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깨지고 있죠. 점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고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계층 사이의 대립이 간격이 점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벌어지면서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도 심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에게, 야, 거긴 참 살벌한 나라입니다. 그죠? 예. 총을 쏘고, 막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난리도 아닌 것을 우리는 많이 봤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뭐 노란 조끼 한번 입고 나오면은 그건 전쟁입니다. 거의 전쟁. 노란 조끼 입고 나왔다.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어느 미국의 학자가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30분짜리 강연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90년대까지는 중간지대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보면, 보수에서도 법안을 낼 때 진보의 법안을 낼 때도 있었고, 진보 측에서도 법안을 낼 때 보수 측에 해당하는 법안을 낼 때가 있었대요. 이게 횟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보면은 법안 중에 15%, 10%에서 20% 사이 정도는 이제 크로스돼서 법안이 나온대요. 그 전부 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전부 다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걸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중간지대, 크로스돼서 나온 것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상당히 많죠. 그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992년도를 기점으로
그 법안이 중간지대의 법안이 점점 사라지더니 지금은 그런 법안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가 법안을 내놓으면 진보는 무조건 반대하고, 진보가 법안을 내면 보수도 무조건 반대하고, 이렇게 이제 법안이 쫙 갈렸다는, 그게 언제냐면 1992년도. 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죠, 그죠? 똑같아요. 현상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대립이 심해지고 평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요. 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럼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됩니다. 동독이 무너진 거죠. 1991년도에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 레닌의 동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침 뱉고 뭐 그러고 있어요. 소련이 무너집니다. 소련과 동독이 있을 때는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몰입돼 하나가 됐어요. 모든 전 세계의 관심은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 누가 먼저 위성을 쏘아 올리느냐. 우리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달 착륙하는 거를 텔레비전으로.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8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와서 이제 미소가 경쟁하는 걸 세계가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련이 딱 붕괴되고 나니까 적이 없어졌어요. 공동의 적이 없어졌어요. 공동의 적이. 새로운 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게 된 거예요. 내부. 내부를 보게 되니까 탐나는 자리들이 많거든요. 권력이 보이고 탐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돈이 보이고 자리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던 사상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 뭐 1992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몇 년 되나요, 이게? 몇 년이 안 됐잖아요. 몇 년 상관이 안 됐는데 그냥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 쫙 갈라지고 있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쫙 갈라지고 있었대요. 쫙 갈라지고. 그렇게 학자의 눈이 예리합니다. 쫙 갈라지는 거. 이런 거죠. 지난주에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저도 잠을 못 잤는데 졸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낮에는 졸립겠지 생각했는데 졸립지가 않았어요. 워낙 트라우마가 큰 사건이라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말똥말똥해요. 말똥말똥.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순서적으로 에베소서 3장을 준비했죠. 근데 너무 큰 사건이 발생하니까 다 준비해놓고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 다 준비해놓고 내일 내가 프린트 하리라 생각하다가
중단하고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1952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중요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전범, 독일 전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 전범을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연 것이었어요. 다른 데서 안 하고. 그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래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누구냐면, 그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만. 네. 여기,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아히만. 저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재판에 대한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도 좀 봤고요. 이 사람을 체포하는 영화도 나왔어요. 예, 뭐 완전히 특수작전이었어요. 그 잡는데. 예, 그래서 그 영화도 좀 봤거든요. 이 사람이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을 독일 밖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켰죠.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이주시켰죠, 이제. 죽음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600만 명을 학살하는 주범이 된 거예요, 아이만이. 주범입니다, 주범. 아이만이 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죽일까? 이거를 그가 담당한 거였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놓고 막 총으로 한 명씩 쏘려면 이거 600만 명을 언제 쏘 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몰아놓고 막 총으로 이렇게 쏘면 한 사람당 5발을 사용한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600만 명이잖아요. 5명, 5발, 600만 명, 3천만 발이 드는 거예요. 총알만. 3천만 발이 들으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총알을 그런데 합의할 수가 없죠.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죽이게 가스실에 단체로 들어가서 죽이는 거를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옷을 벗겨야 돼요. 왜냐하면 재활용해야 되니까. 지금 뭐 없잖아요. 다 물자가. 재활용해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되는데 이 600만 명의 시신을 죽은 시신에서 옷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때 가스실을 목욕탕화하는 거죠.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게 하느냐? 키순으로 쫙, 이 영화에 나옵니다. 키순으로 쫙 서게 해서 자기 옷을 벗겨서 개켜요. 아주 말끔하게 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이즈별로 딱딱 각 맞춰서 했던 그 옷은 그 다음 사람이 줄 서서 입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죠. 그렇죠? 시스템이 대단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은 전염병 한 번 돌 때 가축들 처리하는 거 우리가 텔레비전 보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시신은 더 하겠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막 수백 명의 시신이 한 곳에 몰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 쏟아져 나오는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재활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화로 같은데 다 넣어서 압력솥밥 같은 해서 사람의 시신으로 비누를 만듭니다. 재활용을 해요. 비누를 만들어요. 그 뼈를 가지고 단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애들이 얘기해요. 저 단추 지나간다. 저 비누 지나간다. 네. 그래요. 비누 만들고 단추 만들었어요. 그걸 한 게 아이만입니다. 아이만. 근데 아이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히틀러의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정말 충실했어요. 그 명령에 나는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기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나 사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사익도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무죄를 주장했어요.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재판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학자가 나타나죠. 아주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그 학자가 나와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만의 죄는 무엇이냐? 사유의 불능성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실패이다.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저는 이거 이해하려고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듣고 강의도 듣고 이랬어요.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규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역자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어서 한쪽은 여성들이 앉고 한쪽은 남성이 앉고 남녀 7세 부동석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역자가 아니더라면 여기 가운데 휘장을 쳤어요. 그 성전의 휘장처럼 휘장을 이렇게 쫙 쳐서 여긴 여성, 여긴 남성 이렇게 했었죠.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밀려주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발령이 내렸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를 했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할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그럽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규례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살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며 규례며 우리의 뭐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규례가 악이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남미의 어떤 민족은 선교사님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 그래요. 어느 민족은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그 신에게 바치는 게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 사제 앞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수백 명의 사람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제에게 호소를 했대요. 나의 심장을 빼주세요. 나의 심장을 빼주세요. 수백 명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악을 반복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몰라요. 왜요? 사유에 불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유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용어예요. 사유의 불능성이 생기네. 사유의 불능성. 아이만의 죄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독일 나치라는 사회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게 규례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게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그게 평범한 일. 그런 사회에는 악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 있다는 거죠. 그 악이 계속 반복하면서 살다 보면 생각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사유의 불능성이 생기고, 아이만의 죄는 사유의 불능성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늘상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저도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밖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사회의 규례가 옳은지 그른지 이 사회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밖에서 봐야 합니다. 그게 이성의 작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객관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객관화시켜서 밖에서 봐야 되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외신을 자꾸 봐야 됩니다. 저는 외신을 이렇게 풀릴 때 늘 외신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한국의 사건이 일어나면 외신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외신을 봐야 됩니다. 외신을.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외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아이만의 잘못을 생각하면 오히려 간단한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실패다. 아이만은 단 한 번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유의 불능성에 빠졌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멈췄으니까. 생각이 멈췄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유 불능성에 빠지기가 쉬운 면이 많다. 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유 불능성에 빠지는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는 방아쇠를 말하는 거잖아요.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가 있는데 뭐냐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주의와 학연과 혈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 한마디에 정의, 민주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그리고 사회 불능성에 빠져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후로 싹 숨어들고 끝나요. 예, 우리나라 사회의 그 트리거예요, 이게. 사유를 불능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고등학교 선배가 말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장군이든, 별을 4개 달았든, 별을 3개 달았든, 이게 청장이든, 장관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거 심각하잖아요. 저는 요번에 보면서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이건 저는 이제 기본적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사성장군으로 있는데 전쟁이 나면
고등학교 선배 장관이 와서 미사일 저기다 한번 쏴라 그럼 쏘고, 저기다도 한번 쏴라 그럼 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몇 사람 빼고 여기 쏘라면 쏠 사람이더라.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성장군이지? 이거 뭐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래요. 너무 예외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앉아서 순진하게, 정말 순진한 얼굴로 몰랐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사유불능성이죠. 네, 사유불능성이에요. 이거는 100% 사유불능성입니다. 저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격이나 난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사람이 좋은 것과 사유불능성은 이거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평범한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말아요. 아니 근데 사령관이죠. 사령관. 이건 격이 다른 거죠. 격이. 쏘라면 쏠 사람 아니잖아요. 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우리나라 망국병입니다. 예, 트리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또 생각하게 됐어요. 기성세대에게는 바랄 게 없습니다. 기성세대는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 없어요. 그래서 MZ세대가 빨리 올라와야 돼요. MZ세대는 제가 보니까 이 트리거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 기성세대들은 요즘 MZ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상관들이 어쩌고저쩌고 군대에서도 요즘 애들 목사님들도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빨리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제가 보기엔 안 됩니다.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심각해. 이거에 걸리기 딱 알맞는 사회가 우리 사회. 요번에 아예 요번 사건에서 아예 100%를 보여줬어요. 100%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뭐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겠죠. 네, 어떻게나 흘러가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두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심전심으로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치겠는데요. 신앙이요, 사유의 불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이. 교회가요, 가스라이팅의 현장이 됩니다. 뭐 이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성 교회에서 교회 예배 현장이 가스라이팅의 현장이 돼요. 이 현장에 사유불능성을 제공하는 현장이 돼요.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아편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자녀 신앙교육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하고 살았어요. 요 아들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제가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면서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대답을 드리기도 해요. 인문학 책을 읽히세요. 그럼 농담인 줄 아세요. 근데 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문학 책을 읽히세요. 그러면 이제, 아니, 목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성도님이 물어봤는데, 아니, 그럼 신앙서적을 소개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야지. 뭐 뜬금없이 인문학 책을 읽으라냐. 그렇잖아요. 당연히. 네, 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판단력이 생기기 전에 신앙에 몰입하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생기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인문학 소양이 부족하면 자기 판단력이 생기지 않아요. 네, 자기 판단력이 생기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왜 쉽게 이단에 빠지느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쉽게 빠지느냐?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단에 가서도 맹목적으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맹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맹목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신앙적 자기 판단력이 없거든요. 그걸 키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인문학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도 인문학적인 틀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제 그 문학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인문학의 근거가 되는 두 축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을 모르면 이제 외국 글을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인문학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소스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은 다 인문학적인 소스에서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비판력이 없어지잖아요. 절대 앞에서는 비판이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맹목적인 암송, 중요한 게 몇 개는 암송해도 좋은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시켜버리면 자기 판단력이 생기기 전에 그게 들어와 버리면 그냥 맹목적으로 살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자기 판단력이 생기면 제가 당담하건대 이단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건 뭐 교리 안 뒤져도 돼요. 그건 그냥 상식으로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요. 한 90%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도 저거 이상하다 느껴져야죠. 저게 이상하다 판단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직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왜냐면 거기에 빠져 살았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개척한 이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제가 막 인문학 책을 그냥 뒤져보고 집에 없나 그러고 아이들이 사놓은 책 갖다 읽고 강연도 읽고 사이트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몇 권의 책을 읽고 이렇게 했어.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늘 마음속에는 읽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읽으려면 그냥 눈이 아파갖고 못 읽겠어요. 듣는 것도 이게 1시간 이상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제 변명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에 화목과 화평 이런 단어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화평과 화목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화평의 기본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죠. 이분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의 생각하기죠. 그거 없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화가 안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의 불능성에서 빠져나와서 악의 평범성을 구별해 내야 합니다. 구별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앙도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도 비판해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신앙도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 사람, 비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성을 잘 간수하고 잘 키우고 성숙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사유의 불능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평범성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사유할 수 있는 사람, 비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